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비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정말 말씀 제목입니다. 자, 저도 어렸을 때는 씻고 다니는 게 좀 귀찮아서 세수도 안 하고 학교를 간 적도 많았고요. 그렇죠? 양치도 안 하고 위생관념이 잘 잡혀있지 않았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 보니까 씻는 건 잘하더라고요. 입는 것도 잘하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씻고 다니니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씻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 좋아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오리인데 오리를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 진흙 오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진흙으로 오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죠? 불에 굽죠. 그럼 진흙은 단단해지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 다음에 그 진흙을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깨더라고요. 쫙 펼치면 뭐가 나오죠?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맛있는 오리가 익어가지고,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살을 벗겨도 쫙 이렇게 먹고 싶죠? 근데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사람들은 오리를 이렇게 먹고 있지만 정작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진흙 오리처럼 만들고 그렇죠? 모락모락 익혀가지고 뜯어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결국 이렇게 계속 잡혀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먼지가 계속 묻을 수 있거든요. 먼지가 특징이 뭐죠? 잘 보이지 않아요. 왜? 작으니까. 근데 그놈들을 계속 방치하잖아요. 털어버리지 않고 방치하면은 먼지가 모여서 그렇죠? 점점 덩어리를 이루고 그 덩어리와 덩어리가 연결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 몸을 싸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토픽 보니까 평생 동안 씻지 않은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더라고요. 인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이랑 그런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생 씻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 시간 지나면서 수십 년 지나면서 이 작은 먼지들이 그렇죠? 세력을 이루고 그렇죠? 작은 나라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그 말씀처럼 이 작은 것이 무시 못하게 온몸 전체를 덮어버리는데 그게 한 겹, 두 겹, 세 겹 그러면서 엄청난 갑옷처럼 그렇죠? 엄청난 두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얼마 전에 죽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왜 씻지 않았을까? 그렇죠? 영도 종류가 있거든요. 악령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영이 이 사람의 주인이 돼버린 거죠? 더러운 영. 너 안 씻어도 돼. 그렇죠? 귀찮잖아. 씻으면 뭐해? 다시 더러워질 텐데. 그렇죠? 그런 말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 버리죠. 그치. 씻으면 뭐해? 또 더러워지는데. 씻지 말자. 그러니까 그 영이 주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인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주인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을 닮아가요. 자식도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저도 저희 직원들 이제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제가 저희 직원들 지켜보니까 저를 조금씩 닮아가더라고요. 말투나 행동이나 아니면 환자분들한테 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조금씩 닮아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 원장님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더라.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죠? 주인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더러운 영, 씻지 않는 영. 그 영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평생 그 주인 닮아가가지고 평생 씻지 않고 살다가 죽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은 시켜야 될 텐데, 그렇죠?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되지? 이게 먼지가 흙처럼 단단히 갑옷처럼 돼가지고 그냥 시신이 안에서 익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진짜 진흙오리처럼 결국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죽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보이죠? 날마다 씻고 다니시죠? 씻고는 다니니? 씻은 몸에다 또 떡칠을 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그렇죠? 씻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그렇죠? 전혀 씻지 않냐 이거죠. 속사람을 씻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랩런트들? 속사람을 씻을 때 어떻게 씻어요? 뭘로 씻어요? 속사람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말씀으로 씻는 거죠. 나의 속사람을 씻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떠올리지 않는다?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죠? 근데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떠올려야죠. 그렇죠? 곱씹어야죠. 그렇죠? 우리 소처럼 되새김질 해야죠. 이런 시간이 없다? 그럼 속사람을 그냥 씻지 않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서서히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100이었는데 뭐라? 시간 지나니까 99야. 1밖에 차이 안 나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 100과 99는
1밖에 차이 안 나. 시간 지나죠? 98 됩니다. 1밖에 차이 안 나. 계속 하루하루 나를 씻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 시간은 지나고 98이 점점 지나서 0이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100일만 지나면 0 됩니다. 100일만 지나면 된다니까요. 2022년이 며칠 지났는 줄 아세요? 365일 중에서 2022년이 며칠 지났는 줄 아세요? 며칠 남았는 줄 아세요?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13일이죠. 11월 며칠 남았죠? 17일 남았나요? 12월 며칠 남았죠? 31일 남았나요? 그럼 17 더하기 30일 더하면은 50일 가까이 남았나요? 그럼 365 빼기 50 하면은 315? 그렇죠? 지나간 거예요.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씻고는 다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도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좋은 시간에 어떤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그렇죠? 내 자신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 시간에 씻어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그렇죠? 나를 단절시키면 절대 세상 못 살려. 나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절대 사람 못 살려. 나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절대 나 자신도 못 살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살려요. 신기하죠?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는데 세상을 살리게 돼요. 사람으로부터 단절시켰는데 사람을 살리게 돼요. 나로부터 나를 단절시켰는데 그게 나를 살리게 돼요. 되게 모순적이죠. 모순적인데 그게 진리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세 종류로부터 단절시키는 연습을 시키셨어요. 어떤 시기에? 렘넌트의 시기에. 완전히 렘넌트의 시기에, 그렇죠? 사회로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그 이전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내 몸에 각인되도록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잘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 시작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복의 시작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죠? 본토 단절시키셨어요. 친척 단절시키셨어요. 아비 단절시키셨어요. 집 단절시키셨어요. 맞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 단절시키셨어요. 맞잖아요. 끊어버리셨어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하루하루 살다가 세상의 것들이 그렇죠? 묻어버리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사람의 것들이, 그렇죠? 세상의 각종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지식과 정보와
경험들이 다 알게 모르게 잔뜩 여러분에게 묻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는다니까요. 그게 먼지의 특징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묻어 있어요. 묻어가요. 어제 채용 집사가 맛있게 그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이동민 집사 가정이 이제 어제 와가지고 저희 플랫폼에서 잤어요. 근데 이제 저녁을 맛있게 우리 광선이 청년, 충룡이 청년도 와서 맛있게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준비했어요. 우리 채용 집사가. 근데 어제 무슨 옷을 입고 저녁을 준비했냐면 그 어제 밖에 나가서 입었던 활동복 있잖아요. 블라우스인가요? 블라우스. 그걸 입고 이제 요리를 했어요. 맛있게 했어요. 근데 요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라! 자기도 모르게 여기저기에 빨간 것들이 묻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묻은 상태로 계속 놔두면 옷에 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싱크대에서 옷을 막 이렇게 씻더라고요. 묻은, 그렇죠?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죠? 단절시킨 거 맞죠? 창세기 37장. 하나님이 단절시키셨잖아요. 아비로부터. 그렇죠? 아비가 요셉한테는 엄청난 보호막이었잖아요. 누구로부터? 자기 형제들로부터. 형들은 다 자기를 미워하는데 오직 한 사람은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빠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보호막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단절시키잖아요. 그렇죠? 형제들로부터도 단절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요셉도 본토 떠나게 만들잖아요. 친척, 아비, 집 똑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요셉도 이 네 가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작인데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씻지 않으면은 이걸 하나님의 시작으로 못 봐요.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딜 씻어야 돼요? 나의 속사람의 눈을 씻어야죠. 내 속사람의 눈을 안 씻으면은 눈이 감겨져 있잖아요. 눈곱이 끼잖아요. 제대로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판단 미스하게 되죠.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결과를 낳고 하루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디를 씻으라고요? 나의 눈만 씻나요? 열린 부분이 어디예요? 귀도 열렸죠? 어디도 열렸죠? 코도 열렸죠? 어디도 열렸죠? 입도 열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의 열린 부분들을 다 씻어주시라니까요. 그렇죠? 말씀으로 내 귀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귓밥, 그렇죠? 더러운 것들,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잖아요. 맴돈 것들이 자꾸만 나를 혼란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소리가 웅웅거려요. 그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속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라. 나의 속사람은. 모세는 어떻죠? 하나님이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렇죠? 40년을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40살까지 잘 있다가 그렇죠? 40살부터 80살 될 때까지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가지셨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먼지가 안 묻을 수는 없어요. 먼지가 안 묻을 수는 없고 먼지가 어떤 먼지가 붙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씻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나도 모르는 먼지들이 나에게 붙어있는 먼지들이 나도 모르게 씻겨져 나가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씻겨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도 씻겨 나가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항상 씻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먼지가 그렇죠?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신문지 같은 것들이 날라와서 막 차 유리에 막 붙어버리고 그렇죠. 어디서 막 나뭇가지, 나뭇잎 큰 것들이 막 붙어버리고 하면은 잠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왜? 뭐가 있죠? 예, 와이퍼가 있잖아요. 쫙 닦아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작은 먼지만 붙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막 신문지가 날라가지고 얼굴에 붙고 그럴 수 있어요. 잠깐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지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지를 다스리는 방법. 먼지는 왜 생기죠? 흙에서 생기죠. 맞잖아요. 흙에서 생기죠? 흙이 어떤 짓을 했을 때 먼지가 생기죠? 흙이 막 요란스러운 짓들을 하게 되면은 먼지가 생기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요란스러운 짓들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위기가 생기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다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맞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별 요란스러운 짓들을 통해서 생겨난 게 먼지 같은 문제들이잖아요. 먼지 같은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먼지 같은 그런 위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먼지는 어떻게 됐을 때 잠잠해지죠? 물 뿌리면 잠잠해져요. 맞죠? 먼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물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면은 그 물 호스 가지고 먼지 나지 말라고 막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 인부들. 그렇죠? 먼지 나지 말라고. 똑같아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시죠? 너희들 저 흙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흙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요란스러운 짓들을 하면 또 먼지가 막 나잖아. 그럼 먼지 묻고, 먼지 맞고, 먼지 때문에 막 눈 가리고, 그렇게 되잖아. 그런 거 방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슨 역할을 주셨죠? 물 뿌려. 흙들이 먼지 일으키지 말도록 렘넌트들이 할 일은 이거야. 물 뿌려. 그 현장에다가 물을 뿌리라고. 무슨 물? 그렇죠. 맞습니다. 흙들을 잠잠케 만드는 말씀의 물을 뿌려. 말씀의 물을 뿌리려면은 내가 물을 갖고 있어야겠죠. 맞잖아요. 내가 물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물을 내가 공급받아야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씻고는 하니 내 속사람을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깨끗한 물로 씻으시고요. 그 물을 내 안에 저장을 하셔야죠. 그렇죠? 먼 길 갈 때는 항상 생수통 몇 개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마셔야 되니까. 그런 생수를 갖고 다니셔야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들이 막 싸워. 그러니까 물 뿌리십시오. 어떤 물?
진짜 물 뿌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말씀의 물을 뿌리십시오. 잠잠케 됩니다. 잠잠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물을 안 뿌려. 물을 안 뿌려. 물을 왜 안 뿌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이 어떤 시간표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붙잡을 수 있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표예요. 뭐가 당연한 거예요? 홍해 앞에서 별짓을 다 해도 홍해는 안 갈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졌어요. 그 말씀을 누가 대어냈죠? 모세가 대어냈어요. 그게 당연하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절대 홍해와 같은, 그렇죠, 문제와 위기와, 그렇죠, 이 장애물들을 가릴 수 없구나. 가릴 수 없구나. 세상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맞잖아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또 나도 절대 불가능하구나. 맞잖아요. 세상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불가능하고 내가 불가능하면 결국 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이미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가 됐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맞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당연하게 체험을 한 거잖아요. 모세가 이미 그 사명을 받기 전에 당연성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성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당연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당연하게 선포한 겁니다. 모세 전혀 주눅들지 않았거든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그 현상 속에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벌떼처럼 따라오고 있는데 모세의 상태를 보세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당연한 것을 봤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연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이 당연성을 발견해야 되는 게 지금 랩런트의 시간표예요. 그렇지.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연하게 홍해를 가르치는 거지. 맞잖아요. 이게 당연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맞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렇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만 고백될 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랩런트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간표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를 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이전에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치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환자, 그렇죠? 아주 중한 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수술 끝나고 나서 어떤 시간을 갖죠? 당장 병실 올라가서 재활운동 시키나요? 아니에요.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절대 안정. 움직이지 마.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그리고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주는 그 식단 잘 먹으면서 링겔 뭐 꽂고 뭐 약 먹으면서 절대 안정되면서 그렇죠.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움직이지 마. 왜? 어디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기력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좀 세상도 그렇게 치유를 한다니까요. 움직이지 마. 그렇죠? 움직이는 건 그 다음이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야죠. 발견하는 시간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그렇죠. 절반 이상의 시기를 계속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결론 내리도록 그렇지. 그리스도지. 이분이 그리스도지. 맞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분이 그리스도지. 그게 진짜 인정되도록 스스로 인정되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죠? 먹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씻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죠? 나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코를 열고 입을 열어서 나에게 자꾸 알려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들려주시잖아요. 먹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도록 그렇지. 그리스도 말고는 없지. 이게 계속 고백되어지도록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사무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젖대자마자 단절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할 수도 있고 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어려서부터 완전히 육신의 부모로부터도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 그렇죠? 어려서 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어디서부터? 전쟁으로부터. 그렇죠? 침략으로부터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잖아요. 단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절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렘넌트들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나로부터 단절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시려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정복하시려고 단절시키고 나를 정복하려고 단절시키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절이 안 된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미안하지만 단절시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물고기 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지 물고기가 잡히죠. 당연한 거죠. 물고기가 있는 곳에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안 계신 곳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랩런트들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띵의 현장에 계십니다. 나띵의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바디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나띵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노바디가 돼야죠.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 보이게 하지 마. 절대 너 눈앞에도, 내 눈앞에도 다른 것들은 다 치워버려. 맞잖아요. 너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내 눈에도 너만 보여야 돼. 다른 것들은 다 차단시켜. 10계명 중에 1계명이 결국은 차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감히 하나님과 다른 것이 같이 보여? 그럼 너는 하나님을 그런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반문하실 수 있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 자신을 nothing의 상태로, nobody의 상태로 만드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가장 양심적인,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세상으로부터 나를 차단시키고 단절시키고 사람으로부터 나를 차단 단절시키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나를 차단 단절시키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자세거든요. 맞죠? 그래서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겉사람의 몸이 아니라 속사람의 몸을, 속사람에 붙어있는 이 지저분한 먼지들, 세상이 주는 먼지, 사람이 주는 먼지, 내가 주는 먼지를 다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죠? 다 차단시키라는 겁니다. 씻는다는 의미는 차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씻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 나 하나님 안 만나도 돼.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안 만나고 하루 지내보십시오. 누가 만나주죠, 그럼? 네, 이상한 놈이 만나줍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이상한 놈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만나줍니다. 하나님 행세하는 놈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행세하는 놈이 있어요. 천사 행세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만나줍니다. 그런 놈에게 잡혀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인생 살다가 인생 쫑난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똑같아요. 나아만이 결국은 언제 씻음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씻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도록 이미 나아만에게 들어온 생각들이 뭐죠? 이미 나아만에게 들어가 있는 생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있죠? 아, 우리나라의 물들은, 우리나라의 강들은 더 깨끗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물들보다 우리 나라에 있는 아랍 나라에 있는 물들 더 좋아. 그렇죠? 무슨 기준? 육신의 기준이잖아요. 겉사람의 기준이잖아요. 겉사람의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나의 문제를 해결 못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도 이 겉사람의 기준은 빨리 버리십시오. 그거 버리라고 엘리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나도 알아. 너희 나라의 물이 더 좋고 너희 나라가 더 강대한 나라고 너희 나라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좋다는 거 알아. 너 그 틀을 깨지 않으면은 절대 너 씻김 당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으려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뭘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되려면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말이 더 권위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 더 권위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이 더 권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인정할 때 나는 고침받습니다. 나만이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씻음 받은 겁니다. 맞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 랩런트들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전 그 결론이 났다니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는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쓰레기에 환장하고 쓰레기를 다 열광하고 쓰레기를 쫓는 인생이지. 결국 자기도 쓰레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씻어버리려고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셨죠. 쓰레기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진짜 우리 랩런트들 현실 속에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우리 랩런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만처럼 하시면 돼요. 나아만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맞죠? 엘리사의 말에 진짜 순종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말하고 돌아가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지혜롭게 말씀의 권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죠? 살살 구슬리면서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목욕한다. 생치고 해보세요. 목욕하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해서 반신반의로 마지 못해서 그래도 말씀의 권위를 붙잡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씻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사실은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쭉 보시면은 보이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물고기 이렇게 했는데도 못 낚았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믿어도 될 만한 말씀.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결국은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한다니까요. 그렇게라도 보셔야 돼요. 랩런트들. 그렇죠? 말씀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게 느껴지고 맞지 않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현실과 말씀이 맞지 않게 지금도 현실이 더 옳게 보이는 사람들도 여기 있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고백이 나옵니다. 당연한 고백이 나와요. 진짜 속는 셈 치고 해봤는데 진짜 말씀대로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린 다 세상에 물들어 있거든요. 해보십시오.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도 진짜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속는 셈 치고. 동기는 불순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면은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 인간은 이런 존재야. 퓨리. 어제 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칼빈의 5대 교리. 그렇죠? 토탈. 디프레이버인가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죠? 두 번째가 완전히 망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제한적인 하나님만의 유일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죠? 이 방법은 절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다. 그렇잖아요. 피가 뭐죠? 까먹었어요. 나는 분 얘기해 주시고. 어쨌든 튤립이라고 영어로 보면은 TULIP라고 이렇게 칼빈의 5대 교리를 정리를 해줬죠. 맞습니다. 랩런트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조금이라도 랩런트들 다시 묵상하시면서 그렇지. 14절 나아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내 인생에 한 번만 체험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절대 뒤로 안 갑니다.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뒤로 빠꾸하면 어떡하지? 다시 이런 축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천만의 말씀. 왜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드리면은, 그렇죠? 홍해 건넜죠?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요. 예, 막혔습니다. 뒤로 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립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거치고 진짜 당연성의 고백을 계속했거든요. 맞잖아요. 당연성의 고백.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 이 고백이 그냥 계속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죠? 계속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절대적인 축복 계속 주시잖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 속에 살다가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더 주시는. 그렇죠? 그 말씀 나와 있죠. 늙었는데 복을 더 주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이 제한적인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수명이 한정돼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용납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믿음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앞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열어주시는 겁니다.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번에 정확한 제대로 된 믿음, 어떤 믿음? 납띵의 상태로 만들고 노바디의 상태로 만들고 모든 것 차단시키고 오직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그렇죠? 보이는 그 상태,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오직 맡기겠다는 그 간절한 결단, 그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 그걸 보셔야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요, 진짜. 저도 이런 경험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억지로라도 저를 이런 노바디 나띵의 상태로 몰고 가셨다니까요. 그때 진짜 다 내려놓고 정말 이 고백만 계속했다니까 주구장창 반신반의로 처음에는 반신반의로 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확실하게 당연성 이게 딱 저에게 경험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당연한 고백을 하게 돼요. 어제 우리 이동민 집사 저녁에 그 UDT 후배인가 이제 전역하게 되면은 또 군대에서 받는 녹을 이제 못 받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인생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자영업자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처음 살아보는 길인데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죠. 뭐 하는 것도 없고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이제 자영업의 길을 간 이동민 이제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죠. 저녁에 제가 이동민 우리 안수 집사님이죠. 그 UDT 이제 전역하는 후배한테 나름대로 쫙 포럼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이동민 집사의 그 포럼이나 그런 걸 저도 간파 들었는데 어제 한 포럼은 어제 한 멘토링은 전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이동민 우리 집사가 당연성의 상태 속에서 후배한테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당연성의 상태 속에서. 전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 당연성의 상태 속에서 당연한 답을 줄 수 있으려면은 내가 이 당연성의 상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줄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민 집사는 이미 그것을 본인이 현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진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게 계속 발견이 됐다는 뜻이에요. 계속 고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인턴십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준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은 어떤 답을 주게 되겠죠? 똑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답을 주게 되겠죠. 결국은 두 가지예요. 너 인생 어떻게 시작해야 돼? 쉽게 말하면 야곱의 인생이 있고 요셉의 인생이 있어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인본주의 속에서 인생, 아니면 신본주의 속에서 인생. 그렇죠? 근데 당연성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야곱의 인생처럼 분명히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잖아요. 근데 결국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죠? 열심으로, 인본주의,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힘든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고달프죠. 응? 오늘도 아침이 시작되는구나. 일어나기 싫다. 완전히 침대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일어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 야곱과 같은.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후배한테 답을 준다? 야곱과 같은 답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힘들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돼. 그럼 답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지만 그게 믿음 아니겠어. 끝까지 이겨내야지. 뭘 이겨내긴 뭘 이겨. 끝까지 살아내야지. 근데 요즘 찬양 가사들 보면 되게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농후한 찬양들이 많아요. 무슨 이겨내고 무슨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전 너무 어제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 이동민 집사 앞으로 그런 그렇죠? 멘토링 인턴십 할 사람들 후배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다 전역하잖아요. 다 전역하면 결국 이제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다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때 이 답을 주면 돼요. 당연성이다. 결국은 당연성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분명히 이동민 집사는 당연성 다음의 시간표 끌고 가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필연성이, 절대성이. 그 노선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 정복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만 정복해요? 아니죠. 온 유대가 남았죠. 사마리아 남았죠. 땅끝 남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더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한 시작이 씻고는 다니냐. 씻으셔야죠. 말씀으로 좀 씻으십시오. 물로만 씻지 말고 말씀으로 씻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명들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확신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나띵의 시간, 노바디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